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도 시작을 회복하는 교회로 교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영성인 것 같아요.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늘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육적인 현실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영안이 열리길 원했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기적을 체험했고 천상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감각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삼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덧입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 잘돼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손길이 우리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 성령과 피로서 거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그 사랑 진풍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6,397번째는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장막을 걷어주시고 광명한 빛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힘삼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잘하던 선수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선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극복하고 슬럼프 누구나 다 온다 그래요. 뭐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도 슬럼프가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기간을 짧게 가진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선수의 생명도 단축되고 선수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번아웃,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겪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뭐 번아웃이 올 때가 있죠. 육체적인 한계가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영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요한 3서에 보면 가요기에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체력이 국력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참 힘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대신에, 영과 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들은 육은 있잖아요. 플래시 있잖아요. 그 정신은 있어요. 그래서 개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정신 없으면 개들이 신호등 지키고 주인을 알아보고 막 꼬리를 치고 예부인이 오면 막 지저대고 그런 것이 정신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혼이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천사도 동물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육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졌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게 심한 욕을 할 때 짐승을 빗대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저 곰같이 미련한 놈, 그리고 뭐 개 XX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영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혼을 지배, 정신을 지배하고 육, 프레시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보세요. 영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거짓된 영, 법사들 영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남의 정신으로 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질 않으셨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영의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 화난 것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서로 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가족으로 그렇게 형성을 해줬는데 결국 경쟁자로 여기고 정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의 관리가 잘못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영주를 낳았다, 쉽게 말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때에 그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나오긴 합니다만 악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 다스림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버렸잖아요. 그 일로 7만 5천 명이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3일간의 온역으로 인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관리가 되질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리 분명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말씀도 안 드려봐.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교회 와서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화낼 거 다 내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관리가 안 되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행동까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영 관리 잘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계를 극복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되던데요. 나는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던데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가 최선이에요. 난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 가는 길까지 내가 다 인도해주고, 네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까지 내가 마음까지 다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 아니니?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좀 넓혀주세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사택에 들어와서 엉엉 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늘 뭐 상처받은 일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설교만 했다. 그냥 연설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기도가 없는 거요? 아니요. 기도는 해요.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저는 눈물이 말랐다고 봐요. 눈물이 없어요. 처음처럼 궁일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남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남에 대한 비판만 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이면 뭐합니까? 다 교회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목사 이야기를 도마에 다 올려놓고 포를 떠버려요. 그 포 떠가지고 다 탕을 끓여 먹을 때까지 계속 울고 먹어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궁일한 마음을 품으려고 안 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어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동계 교회를 갔는데 식당을 갔습니다. 그 교회 식당을 하신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남은 교회 목사인지 모르고 손님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정년퇴임했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정순호 원사가 잘 알아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시킨지 몰라요. 그분은 아주 칼이요. 말씀하는 것도 칼이고 막 성질도 부릴 거 다 부리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처럼 유예하면 성도들도 다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목사님이 오직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실컷 목사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막 너무 심하다, 막 힘들게 한다 그래놓고는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어. 우리가 잘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론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는구나. 내가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보게 하는 것만 보게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정말 혁명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했던 방법이 뭐냐면 저 양반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룟 유다는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뭐냐면 그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급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시면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전 마을을 대상으로 5,000명,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에게 급식 사건을 딱 베푸니까 맞아. 내가 이분을 잘 따라다닌 것 같아. 극한애로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 2만 명을 먹인다면 이 백성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도 없어. 로마 잠시 후에 이분이 손을 쓰면 로마 정권 다 무너질 거야. 야,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을 잘 따라 나선 것 같아요. 내가 캐리귿이라는 지방에까지 여기까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내가 손을 들고 왔었는데 내가 바로 참 진리를 나름대로 자기의 결심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면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데 3번, 4번, 5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러면 내 계획이 틀어지는데 왜 이러시지? 이 양반이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분이 한번 힘을 쓸 거다. 그러면 찬스가 올 거야.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딱 잘랐는데 그것까지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이야기에 가룟 유다가 실망이 쫙 끼쳐진 거예요. 자기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거야.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나중이란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타트 라인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맨날 신앙생활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요. 찬양을 불러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 줄여달라고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복음성가를 못 불렀어요.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찬송가 스타일이라 지금도 못 불어요. 찬송가만 불렀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복음성가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양반이 줄여주세요 그래요. 뭐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적이요. 귀찮아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렸다고 도장 딱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거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못하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잃어버린 성령, 잃어버린 영성 우리는 분명히 다시 찾아야 돼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총 그래서 이 자리가 확 채워지고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교인 숫자 많게 해달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막 닥달을 하고 전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막 밖으로 막 밀어냅니까? 하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온 사람들 안 나오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공의를 여기고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 충만한 역사로 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세상의 무엇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